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갑자기 요한계시록을 3장까지 하고 이곳으로 돌아왔는데요. 누가음으로 왔는데 우선은 몇 번에 걸쳐서 이 주제를 다뤄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왜 교회가 저런 분란을 일으키느냐, 그리고 왜 목회자가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저 난리를 치느냐, 이런 질문들이 계속 저에게 왔었어요. 그래서 답변도 하고 그러지만은 시간도 부족했고, 그래서 몇 차례에 걸쳐서 기독교 교회가, 특히 개신교 교회가 정치판에 뛰어드는 문제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치와 문화 운동에 뛰어든 교회들의 실상 1번 이렇게 해서 몇 차례 진행될 텐데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신 최후의 만찬석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뭐냐면 놀라운 거는 마태, 마가, 오늘 누가복음이죠. 요한복음까지 일치되게 이 본문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요.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된 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본문의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석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상황이었는데요. 자, 한쪽에서 제자들끼리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큰 일을 하실 모양인데 아마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할 것 같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란 이해 자체가 바탕이 다르니까 유대인에게는, 최소한 유대인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유대라고 하는 이 정치적인 유대 나라가 세계 만방에 가장 으뜸되는 나라가 될 것이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 일을 이룰 거라고 하는 유대주의적 사상이 유대인들에게는 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쭉 가르쳐 오셨지만 12제자까지 마저도 아직도 유대주의 사상에 젖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우리 중에 네가 크냐 내가 크냐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이런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유대 나라의 임금이 되신다면 네가 높은 장관에 갈래? 내가 높은 장관에 가야 되겠느냐? 이런 자리 다툼의 논쟁이었어요, 이 본문이. 그러니까 이 본문이 큰 문제였던가 봐요,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리고 참 어리석은 논쟁이었다는 것을 실토한 거죠. 그래가지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할 정도로 이 본문이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세상의 이방인들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면서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나 칭함을 받고 존귀함을 받는다. 그런 일들이 이렇게 있다. 그렇지만 너희 중에 오늘 봐라, 누가 큰 자이냐, 누가 작은 자이냐 라고 물으시면서 이런 식사를 할 때 주인들과 높은 사람은 식탁에 앉아 종들이, 노예들이 음식 대접을 하는 이 일을, 섬기는 일을 받지 않느냐. 그럼 앉아있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있는 자가 크지요.
그러면 주님이 반문하신 거예요. 나는 오늘 너희에게 최후의 만찬석에 너를 섬긴다. 그러시면서 27절이 마지막 끝부분이 큰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는 온유와 겸손의 태도를 갖추신 주님의 그 섬김의 자세를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단순히 도덕적인 섬김의 수준에서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사실은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교회가 오늘날 존재하는 방식이에요. 이 방식이. 교회 성도는 섬기고 낮은 자리에서 더 낫다라고 생각되는 사람까지 섬기는 자리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존재의 원리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주의 사상에서는 그게 아니었어요.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하는가에 논쟁에 휩싸인 거예요. 그게 최후의 만찬석, 이 급박한 상황, 내일 아침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거든요. 그 가운데서도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될 것인가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단순히 12제자가 참 어리석다라고만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게만 말해서는 안 돼요. 이거는 지독한 제자들이 아직도 벗겨버리지 못한 유대주의 사상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대 나라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 자신이 하나님이 택하셔야만 하는 자격이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사실 여호수아의 증언에 의하면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는 우상 숭배의 가정이었다고 그랬어요. 예.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잖아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일방적으로 베푸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그 말씀을 맡아 이 세상 가운데 은혜 받은 자신의 증거를 세상에 드러내고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누리면서 은혜로 살아가는 유대인의 삶을 보여주시고 그 샘플을 통하여 인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실현될 건가를 유대인들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신 게 구약성경이란 말이죠. 구약성경은 그런 의미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거를 뒤집은 거예요. 온 나라에 수많은 그 민족들이 있지만 다 싸그리 보잘것없고 우리 유대 나라의 민족만이 하나님이 택할 만한 근거가 있으셨을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유대 나라는 대단한 민족이고 유대의 민족은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혜택을 입은 것은 우리가 대단한 민족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 멈추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율법을 힘써 노력으로 지켜가면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우리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거라고 하는 오만방자한 태도로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그 다음으로 튀어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과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우리는 여기 멈추지 말자. 기왕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대인의 지금 오해된 사상이에요. 유대주의 사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린 여기 멈추지 말자. 기왕이 이렇게 됐으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서 온 세상을 정복하는 가장 위대한 나라를 건설하자. 정치, 군사, 문화, 경제 모든 면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지배할 만한 충분한 여건을 갖출 수 있다. 우리는 이게 유대주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정치, 군사, 문화의 이곳에 이제 막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물리적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그는 반드시 이런 유대 나라를 건설해 줄 메시아가 와야 한다라고 하는 오해된 구약의 사상을, 구약의 올바른 사상이 그게 아닌데 유대인들이 유대교에 그거를 접목시켜가지고 왜곡시킨 거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게 아니다.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까를 이 세상에 보여줌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 그 신자들의 삶을 보고 영향을 받고, 또 우리가 입 벌려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상에 이 진리를 전하는 방식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맡겨준 거다, 그런 언약의 관계다 라고 하는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 사람은 굉장히 소수였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까 오해된 유대주의 사상에 젖어 있는 거죠. 그런 유대주의 사상에 젖어 있는 사람이 누구까지? 12제자 베드로까지 그게 젖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지막 만찬인 것 같은 느낌이 올 때에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든 유대 나라에 임할 것 같다. 그러니까 네가 어떤 장관, 너는 어떤 장관, 더 높은 자리는 누구가 가져야 되느냐, 아니 나다, 내가 공로가 많잖아, 이런 논쟁이 휩싸인 거예요. 그러니까 12제자가 이 논쟁을 이 최후 만찬석에서 했던 것은 단순히 유대의 이 12제자가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이었다라고만 말하기엔 쉽지 않아요. 결국에는 그 접에는 뭐가 있어요? 유대주의 사상에 젖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논리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실제로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8절에 가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두 아들이 여기 제자로 있는데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에 주십시오. 좌의정 우의정이 달라는 거거든요.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달라는 거예요. 그 요구를 했어요. 누가요? 요한 사도와 야고보 한 형제잖아요. 그 어머니가 와서 요청을 한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 요청할 때에 제자들이 옆에 있다가 화를 냈어요. 분노를 했다고 그랬어요. 24절 12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하여 아주 분이 여기거늘 그랬단 말이죠. 아주 분노를 표출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는 단순히 그런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원리를 준 건데, 이 원리는 저는 오늘 주제에 정치와 문화 운동에 뛰어든 교회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오늘 지금 광화문에서 데모했던 저 사람들 중에 상당 부분 교회가 참석했거든요. 그 문제를 지금 다루려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나쁜 놈들, 아주 어리석은 놈들, 바보들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왜 그렇게 됐는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고 뭐가 잘못됐는지는 논리적으로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그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크고자 한 자는 오히려 너희를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 그러면 섬기는 자로 데려가라. 이거는 세상의 논리에 맞지 않고 유대주의 사상에 맞지 않아요. 이게 주님은 그거를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몸소 당신 자신을 이제 말씀한 거예요. 인자는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너희로 말미암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다. 도리어 나는 너희를 섬기려고 여기에 왔다. 그리고 그 인자는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어놓기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그 교회의 존재의 원리는 섬김의 원리고, 온유의 원리고, 희생의 원리고, 주님의 말씀으로는 주님 당신 자신이 적용하시기로는 대속물로 내놓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희생 제물로 내놓는 것을까지를 끌고 가셨어요. 이 본문을. 그러면은 이제 이 말씀을, 그러면은 이제 문제는 우리는 단순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런 도덕적인 삶을 잘 살아라 이렇게 말하면은 자꾸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교회가 이 세상에서 세상과 관계하면서 어떤 원리로 살아야 할지, 존재해야 될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의 존재 원리예요. 이게 섬김의 원리예요. 희생의 원리예요. 대성물의 원리예요. 이 원리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제자들과 또 요한 사도의 어머니까지 막 치고 들어와가지고 유대주의 사상을 가지고 예수님과 한 자리 같이 해먹자고 하는 이런 투로 가니까 이거는 세상의 원리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아니다. 비성경적인 원리를 가지고 너희가 왔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이 본문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무지와 우매함이 드러난 것이기도 하고 또는 지독하게 유대주의 사상에 젖어 있었던 것을 반증하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비상식적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하지만 안 그래요. 당시는 매우 지극히 상식적인 거고 기본적인 지식의 토대에서 그들이 논쟁했던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유대주의 사상이 벗겨지지 않을까? 이런 이제 의문이 드는 거지요. 유대주의는 그렇게 쉽게 벗겨지지를 않았어요. 온갖 유대주의 사상은 성경의 오류와 왜곡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세상에 물리적인 나라를 세워서 한 자리씩 해먹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렇게 해줄 만한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고 그게 보편적인 신학 사상이에요. 유행하는 당시 유대 나라에 유행하던 신학적 사상이란 말이죠. 주님은 이게 철저하게 부서지고 성공하지 못하리라. 유대주의 사상은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이 성전이 허물어지리라. 예, 허물어지리라. 그 허물으라. 그러면은 3년 만에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당신의 십자가 죽으심도 말씀하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고 애통해 하신 장면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왜?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을 보시고 예고하시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40년 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거든요. 로마 제국의 티투스 장군이 와서 무너뜨린 거예요. 알렉산드로라고 하는 유대인 출신이 티투스 장군을 도와요. 유대의 예루살렘을 파괴하는데요. 당시에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요세푸스의 그 기록에 의하면 270만 명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는데 그 숫자를 예루살렘 안에 집어넣으면 서로 어깨를 이렇게 하면서 걸어다닐 정도로 사람이 많았답니다. 엄청난 숫자가 들어왔대요. 왜 그랬을까요? 로마 제국과 일전을 벌일 상황인데 이 성전에 있는 자만 살 거고 나머지는 다 죽을 거다. 그러니까 다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런 소문을 퍼뜨려 가지고. 근데 티투스 장군이 죽이지 않겠다. 서로 우리 화해하자, 협상하자. 끝까지 항전했어요. 그래서 120만 명이 그 자리에서 다 죽었거든요. 250만 명 정도는 항복하고 나오고. 요세푸스도 유대인인데 유대의 장군 역할로 해가지고 로마 제국과 싸웠던 사람인데 오히려 반대로 한 번의 싸움에서 지어가지고 나와가지고 항복해서 나와가지고 로마 제국의 장군들과 함께 그 예루살렘을 파괴하는 데 도움을 주잖아요. 아무튼 이렇든 저렇든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예고적인 말씀, 결코 유대주의 사상은 성공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걸 말씀하시고 오히려 섬김의 자리가 하고 희생의 원리를 따라 교회의 존재의 원리를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지독하게 베드로의 열성 있잖아요. 열성. 유대주의 사상과 인간적인 열심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이 동일한 문맥에 있는 말씀에 나오잖아요. 주님 어디로 가시든 못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바짓가랑이 잡고 늘어졌잖아요. 주님 죽는데 나도 죽겠나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같은 문맥이거든요. 너는 달기 우리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는 이 본문 전후 문맥에 있는데요. 너희는 나를 부인하고 나를 떠나리라. 그리고 나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리라. 주님을 배신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베드로나 열두 사도들이 지금까지 유대주의 사상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루실 구원사역의 완성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열성은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보려고 노력을 했단 말이죠. 주님은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광화문에서 열심을 가지고 데모하고 난리를 친 이런 상황들이 무엇인가에 대해 지금 알아보려고 지금 앞에 있는 유대주의 사상을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유대의 이 나라의 유대주의 사상이 크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와 오형으로 일관하면서 유대 민족의 육적 종교로 전락시키는 그런 행태가 이 막판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오신 이 무렵에 더 극단적으로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유대 나라 자체가 사라져 버렸잖아요. 1900년대 이제 다시 복귀돼 예루살렘에 다시 모이기 시작하긴 했지만은 아무튼 역사는 그렇고요. 결국에는 유대 나라의 사상이 항상 자신의 노력으로 이 나라를 건설하리라고 하는 열심히 불탄 사람들의 뚫뚫 뭉친 거예요. 정치적으로. 그때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는 율법을 가졌지만 인간은 율법을 온전히 지켜갈 수 없는 존재다. 인간은 본 바탕이 그렇다. 이런 원리로 말씀하시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는 전적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는 구원을 얻으리라. 은혜를 강조하신 주님을 향하여 못마땅히 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을 자신들의 정치적인 반대 세력으로 몰아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야겠다고 하는 그런 원리를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놀아났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유대주의 사상은 정치, 군사, 문화 창달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거라고 하는 거예요. 광화문에서 정치적으로 난리치고 한 것은 뭐냐면은 정치, 군사, 문화 창달로 기독교를 융성하게 일으킬 거라고 하는 오해된 유대주의 사상적인 방식의 원리를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오늘 말씀 있잖아요. 요한복음 22장 27절 끝부분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섬기는 원리로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식으로 가는 곳에 계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섬기고 온유하고 희생의 원리를 따라 존재하는 교회 가운데 주님이 있겠다고 말씀하신 게 이 본문은, 이게 이제 오늘 굉장히 큰 맥락에서 이 본문이 이해되어야 될 것인데, 오늘 이제 이거를 정리를 해본 거예요. 그러면은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교회의 존재 원리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정치, 문화 창달을 통하여 존재하고자 하는 그 교회의 원리, 이 두 가지의 충돌이 계속됐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이제 사도로부터 속사도 교부를 통하여 기독교 역사의 전체 흐름의 공부를 해보면, 이거를 파악을 해보면, 세밀하게 들어가 보면 참된 기독교의 맥락을 가진 신앙의 태도는 오늘 이제 이 말씀 들은 거예요. 신앙 고백적 신앙이었어요. 신앙 고백적 신앙이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진정한 구원의 원리이고 성경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심으로, 각각 거듭난 심령 가운데 믿음을 주심으로 그 믿음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교회에게 맡겨준 그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세상에 기독교인이 누군지를 드러내는 삶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 고백적 신앙이에요. 그러면
광화문에 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기독교인인데 특히 목회자이고 신앙 고백적인 교회의 존재 원리를 포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유대주의자처럼 유대주의 사상처럼 어떻게 사상에 매몰된 사람들처럼 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전날 밤까지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이 제자들의 어리석음처럼 여전히 정치, 문화, 경제에서 군사적인 면에서 융성한 나라를 만들어서 이거를 기독교화해서 이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서 융성한 신앙의 하나님의 나라의 창달을 이뤄보겠다고 하는 시도예요. 그럼 반드시 이 시도는 뭐가 전제되어야 되냐? 신앙 고백적인 신앙을 버리지 않으면 이거로 못 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답변하겠지. 야, 뭐라고? 우리 말씀 전하고 설교해. 우리 신앙 고백도 해. 예배 시간에. 성찬도 해. 다 한단 말이야. 물론 하겠죠. 그러나 교회가 겉으로는 할지 몰라도 교회의 소중함은 뭐냐면은 교회가 지향하는 방향성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간이는 성경의 말씀은 거의 내용 전체 흐름은 인생을 길이라는 표현으로 거의 대부분 표현합니다. 이게 뭐냐면 인생의 존재의 방향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정치, 문화, 창달을 통하여 기독교적으로 이거를 변동시켜서 이거를 확 뒤집어 엎어가지고 기독교의 나라로 만들겠다고 하는 이런 시도는 유대주의적 사상에서 답습한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는 실패였어요. 오히려 교회가 교회되지 못했어요. 교회는 복음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성도들의 가슴에 훨훨 타오르는 은혜의 역사를 통하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가정을 개혁시키고 교회를 개혁시켜서 참다운 신자로 각 가정과 직장과 사회의 한 일원으로 들어가서 작은 등불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원리를 따라서 세상이 개혁된다고 하는 신앙 고백적인 신앙의 터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거를 버리자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일어났던 거예요. 역사적 배경을 쭉 한번 살펴봤어요. 17세기, 18세기에 특히 1688년도에 영국의 명예혁명과 그리고 1789년에 프랑스 시민혁명이 있어요. 100여 년에 걸쳐서 엄청난 사회 변혁이 일어났습니다. 예. 그 파리바게트 보면은 에펠탑 그림이 있잖아요. 그게 시민혁명의 표거든요. 기념탑이랍니다. 여러분, 그 시민혁명을 통해서 엄청난 변혁이 일어났어요. 유럽을 중심으로 세상이 사람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상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사상이?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넘어와 버린 거예요. 시민의 투표로 왕을 이제 권력자를 세우고 변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종교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이성 중심으로 돌아온 거예요. 큰 변혁이 일어났거든요. 그거를 계몽주의 사상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계몽주의. 그러면서 그 계몽주의 사상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권위를 버려버리자. 이제는 인간의 이성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자라고 하는 사상이 계몽주의 사상이에요. 거기서 나온 게 뭐냐? 좌파 기독교예요. 좌파 기독교. 다시 말하면 우리가 늘 말했잖아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토대가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계몽주의 사상을 받아들여가지고 기독교의 모든 것을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해보자. 그래서 기적적인 것은 아닐 거야. 이성적으로 이제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건 없애. 그 신비한 건 다 없애. 예수님이 가르친 도덕적인 그 윤리 도덕적인 것만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치자. 이런 식으로 성경을 난도질한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단정을 해버린 거예요. 누가요? 기독교 좌파 세력이. 기독교 좌파 세력이. 그러면 그때부터 자유주의 신학으로 좌파 세력으로 세상이 완전히 막 장악을 해요. 엄청난 유행을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막 박수를 치고 같이 춤을 추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부터 기독교 좌파 세력이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예. 기독교 좌파 세력을 말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면서 그때가 그런 가운데
보수주의 정통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는 신앙 고백적인 신앙을 버릴 수 없다. 우리는 이 복음 진리와 성경은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구원의 원리이고 도리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신앙 고백의 토대 위에 교회가 있고 그 교회 우리의 성찬도 하고 성례식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온 삶으로 전인격적으로 고백하는 원리를 따라 우리는 교회에서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하고 또 이 원리의 신앙의 원리를 따라 우리는 여기서 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전하는 원리의 신앙 고백적인 신앙을 가져가겠다. 계속 해왔거든요. 그런데 1700, 1800년도에 미국에 커다란 변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냐? 야, 기독교 좌파만 정치하는 거야? 아니야. 이제는 기독교 우파를 우리가 형성해야 돼. 그러면서 그때부터 신앙 고백적인 신앙으로는 안 돼. 이제는 우리도 팔 걷어붙이고 광화문으로 나가고 저 좌파 세력과 진탕 싸워가지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가지고 애국자가 돼가지고 미국 자체를 통째로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가지고 결국에는 유대 나라에서 하고자 했던 그거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우파 기독교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7, 80년대 이미 시작됐어요. 그 유행을 타고 그게 형성됐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그게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90년대에 우리나라에 그게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는 결국에는 뭐예요? 교회의 목회자,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기독교 정당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라에 이 대한민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가지고 공산주의 물리치고 이 나라를 민주주의 국가로 이렇게 세워가면 이게 진정한 기독교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렇게 주장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각각 팔 걷어붙이고 목회자들이 광화문으로 뛰어나가고 성도들을 그렇게 몰아가고 그러면서 민주주의만 유일한 기독교의 주의다라고 거짓된 가르침을 던져준 거죠. 민주주의는 기독교가 아니거든요. 결코 아니에요. 공산주의도 기독교 아니에요. 사회주의도 기독교 아니에요. 그까짓 이데올로기가 무슨 기독교냐고요.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 고백의 토대 위에 세워진 교회가 기독교죠. 그러니까 이거를 내려놓고 그쪽으로 튀어나가면 안 버렸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방향성에서는 일단은 방향성은 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기독교 좌파가 악랄한 방식으로 정치하고 싸움판을 벌이고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그러면서 막 같이 독재 정권과 싸움에서 막 그런 일들을 했잖아요. 그게 다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때로는 참으로 훌륭한 일도 했어요. 민주주의를 이루니 얼마나 공헌을 많이 했습니까? 기독교 우파도 이제 같이 팔 걷어붙이고 싸움판에 뛰어들자. 그래서 욕설이고 뭐고 비상식적인 원리를 가지고 언제든지 막 싸우겠다. 목회자고 모이고 장로고 쓸데없다. 이제는 우리도 칼 들고 싸우자는 식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면 기독교 우파의 득세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성도들을 그런 식으로 몰아가고 이제는 미국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있다면 미국에는 누가 기독교인이 됐다고 하면은 너는 기독교 우파에 속하는 거구나 라고 할 정도로 질문을 던진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식으로 쓴 거죠. 그래 무슨 말이냐? 한 사람이 거듭나서 교회를 가서 거듭나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우파 기독교로 낙인을 찍는답니다. 미국에서는 그런 흐름이 있대요. 실제로 교회 가면 너는 우파냐 좌파냐 물어보기까지 한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뭐에 빠져버린 거예요? 좌파냐 우파냐의 그 프레임에 빨려 들어간 거죠. 기독교가 그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기독교 우파, 기독교 좌파의 시녀로 있으라고 말한다면 교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지요. 우리는 결코 그럴 수가 없어요. 우파나 좌파나 사실은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확히 말하면 그런 논리를 가지고 진탕 싸우는데 그 싸움에는 상식적이지도 않는 방식으로 막 싸우는 거예요. 욕설도 하고 막 두들 패기도 하고 피를 토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악을 품고 하는 거 보십시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막 지나간 사람 너 좌파야 우파야 이런 식으로 묻고 그리고 어린 사람에게 좌파야 우파야 한쪽을 택해라고 강요하는
이런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한국 교회의 비참한 현실로 떨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를 정치 사상과 동일하게 여기는 그런 것들에 대하여 단호하게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신앙 고백적인 신앙의 사람들은. 그러나 복음이 바르게 교회에서 세상에 선포되고 복음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반드시 복음은 이 사회와 문화와 정치에 영향을 미치게 될 거라는 굳센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저와 여러분은 어느 정도 좌파 쪽의 성향을 가진 그러한 정치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 있고요. 같은 기독교인이라도 어떤 사람은 우파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 있지만은 어떤 누구도 그 속에 빠져 있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그야말로 어리석은 자죠. 그래서 우리는 민주당이나 통합당이나 각각 보면서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도 하고 잘한 것은 박수도 쳐주고 격려도 하고 하면서 교회가 그 위에 있는 거지, 그 정치 세력의 시녀로, 노예로, 시다바리로 있다? 말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끌고 들어가서 정치 세력 밑으로 교회를 끌고 가는 이 사악한 집단은 반드시 하나님 가만두지 않으실 거예요. 진멸될 거예요. 어떤 식으로? 이 진멸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저주 그런 개념이 아니라 사라지고야 말 거란 말이죠. 기독교 역사에 이런 것도 있다 사라진 게 한두 번이 아니니까 그것을 오늘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해요. 토머스 오든이라는 사람이 마이클 호튼이 쓴 세상에 포로된 교회란 책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추천합니다. 그 책에 이런 추천서를 쓰면서 이런 내용을 남겼어요. 아주 이 본문, 이 말씀과 연관성이 있어서 여러분께 본문을 읽어드립니다. 우리 기독교는 문화혁명 변혁을 강력히 추구합니다. 거기까지는 맞아요. 하지만 기독교 교회가 단순하게 정치화되는 것은 철저히 반대합니다. 우리는 철저히 신앙 고백적인 신학을 가져야 합니다. 그 신학은 복음의 선포요,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선명하게 깨달아 신학적으로 입장을 가진 사람이요, 교회와 세상 사이에는 상호작용하는 차이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것을 우리는 끝까지 고수하고, 그러니까 세상이 살아가는 원리를 이 교회의 시각으로 볼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전통에서 가장 고귀한 것이고, 따라서 기독교는 정치 권력을 조종하려는 쓸데없는 노력에 기울일 때보다는 교회가 신앙 고백적인 기독교의 역사적 전통 위에 충실할 때 기독교는 오히려 사회 변혁에 더 큰 영향력을 끼쳤다. 복음적으로 살아갈 때 더 영향을 끼쳤대요. 저런 식으로 광화문에 난리치는 게 영향을 끼친 게 아니래. 절대 영향을 못 끼친대요. 우스꽝스럽대요. 부끄럽기 짝이 없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런 무지한 가운데 있는 사람은 발광을 하게 되는 거죠. 좌파나 우파에 발광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는 민주당이나 아니면 보수나 진보의 성향은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의 신앙 고백적인 바탕 위에서 비판 능력과 칭찬할 수 있고 끌고 갈 수 있는 이 세상의 어떤 면에서는 복음적인 리더가 되어야 되는데, 그들 속에 시녀가 되어가지고 노예처럼 끌려다니는 어리석은 자들은 교회적인 입장에서는 아주 부끄러운 자들이라고 오늘 말씀을 단호하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가 토마스 오든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특히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서 기억해야 할 참다운 신앙인들이 있다. 대표적인 사람 저스틴, 터툴리안, 어거스틴, 루터, 칼빈, 또 미국의 메이첸, 이런 사람들은 신앙 고백적인 토대 위에서 사회를 위해서 헌신도 하고 좋은 영향을 끼친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독교 좌파의 세력과
1980년도에 등장한 보수주의 우파 기독교에 속한 이 사람들과의 극렬한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걸 봐요. 특히 우파 기독교는 정치적인 승리를 복음의 승리로 혼돈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거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 실수가 결국 이 어리석음이 유대주의 사상하고 다를 바 없는 것이고 마지막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까지도 유대주의 사상에 매몰되어 있는 베드로의 우스꽝스러운 어리석음을 드러낸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토록 주님을 목숨 걸고 목숨을 내놓고 주님 지키겠다고 했지만은 심지어는 칼을 뽑아가지고 말고의 귀를 자르기까지 했던 베드로지만은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하는 어리석음도 딱 떨어지잖아요. 진정한 신앙에서 나온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광화문의 저런 행동들은 신앙에서 나온 행동이 아니다. 결국 인간의 이러한 정치, 문화, 운동의 일환으로 나온 것이고 인간적인 열심이고 인간의 욕구와 그리고 기득권자들을 대변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것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많고 또 교회의 참다운 사명을 저버린 어리석은 것들이기 때문에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목회자는 정치, 문화, 운동에 직접 뛰어들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을 복음과 진리로 그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끌어갈 사명 있는 사람이지 교회의 신앙 고백적인 신앙인들과 함께 그 일을 할 사람들이지 그 안에 뛰어들어서 어리석은 자로 갈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이클 호튼이 자기 책에서 또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 드리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러시아의 반체제 문학가였던 알렉산드로 솔제니친이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하버드대에서 강의할 때였습니다. 우리는 정치와 사회 개혁에 지나치게 소망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버드대에서 강의할 때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정치 사회 개혁에 너무 지나치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 같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각각의 영혼의 영적 삶에 대해서는 모두 박탈당하고 있으면서도 그런 줄도 모르고 정치 사회 개혁에 뛰어들고 있다. 우리의 영적 삶이 동구권, 다시 말하면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이 공산주의자들의 그 공산당에 소속된 폭도들에 의해 강탈당한 적이 있었는데 자기를 말한 거죠. 그런데 내가 서구사회, 미국으로 망명 와서 왔는데 서구사회에서 보니까 상업주의, 자본주의 폭도들에 의해서 우리의 영적 삶을 짓밟히고 있습니다. 굉장한 강력한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가. 그러니까 공산주의의 극단적인 자들과 자본주의 극단주의자들은 우리 영적인 가장 고귀한 영적인 삶을 갉아먹는 폭도들이라고 규정을 했어요. 솔제니친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태도로 이 시대의 신앙 고백자로 살아야 할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데 이 말씀드리고 결론의 말씀을 정리해 볼겠는데요. 이거를 정리를 쭉 해나갔어요. 10몇 장이 돼가지고 다 하기가 너무 쉽지 않아서 지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거를 세세하게 제 기록으로 썼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블로그에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오후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다시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전체 공유로 올릴게요. 그 카톡방에. 그래서 한번 필요하면 쭉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다 싶으면 꼭 읽어보셔서 어떤 흐름인지, 그리고 이걸 이해하면 다음 주에 설교될 내용에서 기독교의 교회는 진정한 사명이 뭔가 이거를 쭉 설명해 나가면서 올바른 대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대고 광화문에서 막 데모하는 사람들 욕만 할 게 아니라 왜 저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알아야 되잖아요. 파도를 보면 바람을 보잖아요. 파도를 보면 바람이 어떤지를 느낌이 오잖아요. 감기가 걸리면 그 원인을 찾잖아요. 광화문을 보면은 광화문 있기 전에 그 사람들이 어떤 사상을 가졌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사상의 바탕이 뭐고 기독교 우파와 좌파의 세력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대적자들이에요. 이런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이 사람들이 이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독교 신자는 좌파 우파의 극단을 결코 비성경적인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단정짓습니다. 우리 각자 좌우파를 비판할 능력을 갖춘 신자로 서야만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로 서 있어야 되겠고, 다른 정치적인 소견을 각각 가질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소견을 갖더라도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과 하나님의 뜻에 비춰서 정돈된 사상 위에 그러한 정치적인 소견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책에 영향을 끼치고 투표도 하고, 그래서 민주주의의 질서 속에서 토론과 논쟁을 통하여 성숙한 이 나라가 세워질 것을 꿈꾸면서 우리는 기독교인의 성숙한 삶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반드시 교회의 본래의 사명을 까먹지 말고, 저버리지 말고, 기독교 우파 기독교의 만행과 좌파 기독교의 어리석음들을 다 밝히 두 눈을 부릅뜨고 보면서 신앙 고백적인 바탕 위에서 사회와 가정과 교회에서 각각 자기 소명을 잘 감당하는 기독교인으로 서는 거죠. 그 원리는 뭐냐?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섬기는 자로서 너희 중에 있느니라. 만약에 여러분이 광화문과 같이 정치 문화의 운동으로 뛰어나가면 주님이 말씀하신 나는 거기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하고 똑같아요. 뒤집어 보면 나는 겸손과 섬김의 원리와 희생의 원리로 나는 너희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교회의 이런 원리 속에 있는 교회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기독교인의 겸손과 그 온유와 희생의 원리로 끝까지 나아가는 신앙 고백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이 서 있고 열심히 주님을 섬겨가되 단순히 열정만이 아니라 참다운 신앙의 원리를 차근차근 배워가고 사상화시켜서 이 땅에 빛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뚝 서시기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게 성숙되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아름다운 빛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